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5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망대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그죠? 지금 전 세계 237 나라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했냐?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했어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 살리는 빛입니다. 그 방에 전부 다 창문 시커먼 암막 커튼 다 치고 불 끄면 어떻게 됩니까? 깜깜해지겠죠. 아무것도 안 보이겠죠. 거기서 막 어둠아 물러가라 소리치고 막 북치고 막 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면 되죠?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빛 하나 딱 비추면 어둠은 싹 사라져요. 그것처럼 모든 어둠은 빛이 있어야 끝납니다. 우리에게 있는 오래된 문제, 우리에게 있는 숨은 문제, 빛을 비춰야 끝나지 내가 해결하려고 몸부림친다고 안 돼요.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빛 대신 그리스도의 빛이 내게 딱 비춰져야 되는데 그걸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심판하려고 멸망시키려고 오시는 게 아니라 건져내려고 오신 겁니다. 살리시려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겠다 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예수님도 보혜사로 오신 겁니다. 이 땅에. 그죠? 그 보혜사가 원래 무슨 뜻입니까? 그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래는 변호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주로 직업을 얘기하는데 변호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옆에서 변호해 주는 사람. 그게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 법정에서 쓰는 말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말을 하신 게 뭡니까? 우리가 전부 다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준다고요? 변호해 주는 거예요.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조력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그렇게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잘못이 달라진다는 말이 아니라 없던 일이 된다가 아니라 그걸 덮어버린 거예요. 그걸 변호하시는 거예요. 모든 죄 있으나 그 죄를
대신 끝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완성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라는 거예요. 그걸 변호하는 것이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에서 건져낸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은 끝났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영생을 얻었고 했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은 끝났고 심판받지 않고 생명으로 옮겼다 했어요. 영생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의 보혜사, 우리의 변호사, 우리의 조력자 그리스도 때문에. 그죠? 그 믿음으로 끝났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이랬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내가 나를 구원한 게 아니라, 내 믿음이 구원한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할 길을 열어놓고 그 배에 탑승하는, 그 구원 구조선에 탑승하는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표시를 하면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손 들면 빼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 믿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잘못한다고 취소되는 게 아니죠. 그 잘못하면 취소한다고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왜냐? 그래야 잘할 것 같으니까. 그 물어보면은 그렇게 대답한다니까. 그래야 잘할 거 아니냐고. 아니, 성경에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냐? 근데 어떻게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말하고 똑바로 안 하면은 지옥 갈 수 있다고 말하느냐? 물어보면 대부분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래야 잘할 거 아니냐 이래요. 아니 그러면 엄마가 조금만 잘못하면 넌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맨날 얘기하면 그게 올바른 자식 되겠냐? 그렇지 않습니까? 안 팔 걸 알아도 그거는 트라우마 남아요. 그죠? 만약에 진짜 파낼 거라고 믿는다, 그게 이상하게 돼버려요. 얘가 막 두려워서 맨날 산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맨날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그 계명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자녀인데 그러길 원하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녀의 신분 권세를 누리며 하나님을 위한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하나님의 꿈을 이뤄드리는 인생 살기를 원하시지 어째 맨날 두려워하며 살길 원하겠어요. 그리고 그게 성경의 사실도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은데 말 좀 잘 들으라고 그렇게 계속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말 잘 안 들으면 벌 받기 때문에 말 잘 듣는 자식은 효자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말 안 들으면 벌 준다 이래가지고 지키는 거는 효자 아닙니다. 효자는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동행하면서 방향 맞추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게 효자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녀로서 올바로 산다라는 게 뭡니까? 벌 안 받으려고 지키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큰데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 심판. 어떤 교회는 예배 시간 그 예배 순서에 십계명이 오는 게 있더라고.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 십계명 할 때 일어나고 그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상태가 뭐냐는 거예요. 아주 그 심판 안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십계명은 하나하나가
우리가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한 진단인데요. 그럼 그리스도를 강조해야지. 말 안 들으면 혼난다. 만날 때마다 그 얘기하면 되겠어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는데 맨날 너 이번에 이번 주에 연락 왜 안 했어? 이거 갖고 계속 꼬투리 잡고 시비 걸고 만날 때마다 그러면 되겠어요? 오늘 데이트하러 갔는데 영화 보고 나와가지고 계속 이번 주에 내 전화했는데 왜 안 받았지? 막 이거 하고 따지면 되겠어요? 예배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늘 함께 계시면 특별히 데이트하는 날 아닙니까? 예배가. 근데 막 뭘 했냐 안 했냐?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계명 지켜야 된다. 근데 그 계명의 완성이 뭐냐? 사랑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 우리가 복음의 은혜 속에 날마다 하나님 함께하는 속에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힘으로 살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능력으로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사람을 살리게 되고 이웃을 살리게 되고 이래 되는 것이죠. 그게 빛입니다. 자꾸 심판이 아니라 이제는 빛으로 살리고 빛으로 능력받고 빛으로 사람 살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심판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하나님이에요. 변호사는 그리스도. 이런 죄 저런 죄 다 지었지 않냐? 그 사단이 옆에서 따져요. 그럼 뭐 합니까? 그게 다 사실이에요. 그런 죄 저런 죄 다 지었어요. 그죠? 안 지을수록 좋겠지만은 안 지을수록 그 재판 시간이 좀 짧아지겠죠. 그죠? 죄를 많이 안 지을수록. 근데 결국에는 원죄 하나님 떠난 죄 때문에 심판받아야 된다고 하면은 다 지옥행입니다. 그렇죠. 수학적으로 하나도 안 지었어도 내가 잘못을 하나도 안 했어도 지옥 가야 돼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 모든 죄 들춰내가지고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겠죠. 근데 변호사 없는 사람은 그대로 지옥 가야 돼요. 근데 변호사가 있어요. 어느 정도 변호사냐? 어떤 변호사랑 비교할 수 없는 유능한 변호사예요. 왜냐? 죄를 대신 짊어져 버려서. 그런 변호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끝냈다. 그런 죄 저런 죄 다 지었어도 끝이다. 그러면은 재판장이 인정 안 해주면은 그래도 안 되잖아요. 근데 재판장이 인정해줄 수밖에 없어. 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유일한 길을 열었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무죄 되는 겁니다. 그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었다 했어요.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구원입니다. 구원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심판과 수많은 재앙이 있습니다. 뭡니까? 우상 숭배의 죄 계속 지적하고 막 심지어는 막 잡아 죽이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심판 내려가지고 뭘 얘기합니까? 내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게 안 돌아오면 이런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더한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돌아와라. 그게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해석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뭘로 합니까? 옛날 얘기를 해요. 갑자기 니고데모 만나고 쭉 얘기하시고 난 이후에 옛날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 옛날 얘기 언제 얘기요? 출애굽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 불뱀이 불신앙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물었어요. 그때 뭘 만들려고 해요? 노수로 우리 뭡니까? 우리 황동 같은 거 막 그릇 만들고 하잖아요. 놋그릇 그런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불뱀 물린 자들 이걸 봐라. 그러면 산다. 그게 요한복음 3장 예수님에 대한 얘기라는
해석을 해줍니다. 그걸 멀리서 본 사람이 있었겠죠. 가까이 바로 옆에서 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누구든 바라보기만 하면 산다. 이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십자가 바라보기만 하면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않고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속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 왜 은혜입니까? 우리가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죽은 영을 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짓지도 않은 죄, 아담 하와가 지은 죄 때문에 모든 인류 멸망하게 됐는데 내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내가 빵 훔쳐 먹은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된다면 빵 갚으면 돼요. 다시 안 하면 됩니다. 근데 내가 짓지도 않은 죄 때문에 망하는데요. 그 상태, 하나님 떠나 있는 북한 사람이 북한 태어난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하나님 떠난 상태 자체로 모든 고통이 온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해결해요? 내가 어떻게 해탈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주소도 없는 하나님, 전화번호도 없는 하나님 어떻게 만나요? 우리는 영적으로 눈이 완전히 멀어버렸는데 사단에게 붙잡혀 죽는데 모든 무기를 다 써도 해결할 수 없는 사단, 지구에 있는 핵무기 다 터치면 죽이겠습니까? 영인데 그 사단에게 지금 희롱당하고 농락당해서 완전히 멸망하는데 사단은 봐주는 법이 없습니다. 인간을 철저하게 망하게 만드는 게 사단이에요. 왜 우리 영화나 이런 아이들 보는 문화 같은 데 보면은 마귀 귀신도 약간 착한 역할 맡을 때 많죠. 그죠? 막 귀신 도와주기도 해요. 근데 진짜 귀신 들린 사람 봤습니까? 짐승처럼 만들어 버립니다. 아주 사단이에요. 귀신 들려가지고 사람들 막 토막내서 죽이는 살인범도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그런 사람들은 막 귀신이 알려줘요. 사단 마귀 귀신은 봐주는 법이 없습니다. 악 중에 악이요. 그죠? 막 저거 뭐 마귀만도 못한 인간이 아닙니다. 그건 마귀 못 봐서 그래요. 마귀는 인간을 철저하게 멸망시켜 버려요. 인간 아닌 존재로 만들어 버려요. 아주. 그걸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이라고 해놨는데 그리스도 없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만 두려워해요. 어제 그 무슬림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들었잖아요. 그 무슬림들이 하는 말이 뭐냐? 예수는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라 그 죽을 때 가룟 유다로 바꿔치기 해가지고 예수는 선지자로서 안 죽었다. 그러니까 부활할 일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대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딱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다. 사단은 두려워하는 거 예수의 십자가 부활이 없다. 그렇잖아요. 사단은 그것만 두려워해요. 그것만 왜곡시키려고 하고 그것만 뭐 하려고 해요? 그것만 뭔가 막으려고 해요. 예수의 십자가 부활.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것만 전하면 돼요. 반대로. 그렇잖아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그걸 두려워해서 자꾸 왜곡시키고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말 못하도록. 그래서 사단이 두려워하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오늘 모든 것이 파괴된 인간 구원하는 유일한 답, 종교 가지고 되겠습니까? 사람의 노력으로는 내 죽은 영을 살릴 수 없고 사단도 이길 수 없는데요. 그리고 율법 잘 지키면 되겠습니까? 율법은 진단입니다. 진단이 잘 돼야 되겠죠. 그거 갖고는 해결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진단, 당신은 감기에 걸렸습니다. 그거 갖고 나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당신 암 걸렸습니다. 그럼 치료를 해야지. 진단만 하면 낫습니까? 율법은 그거예요. 그러면 더 암 걸려요. 그죠? 당신 암 걸렸습니다 라는 얘기 듣는 그 순간부터 암세포가 빠르게 증식된대요. 왜냐? 절망해가지고. 율법이 그런 겁니다. 율법이 그거라니까.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지 치료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치료는 안 하고 진단만 하면 어떻게 돼요? 더 빨리 죽는다니까요.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그 인본주의 할 수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안 믿는 거죠. 인본주의. 사람 따라가는 거죠. 신비주의. 자꾸 육신적으로 체험하려고. 자꾸 뭔가 하나님은 신비고 모든 게 그 성령이 날 찾아오셨다 신비 아닙니까? 지금 모든 걸 하나님이 주관한다 그 자체 신비잖아요. 우주를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신다 신비잖아요. 우리가 이해 못하잖아요. 신비주의는 뭡니까? 그 이해 못할 부분을 자꾸 내가 체험하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신비라는 말이 붙었지만 제일 육신적인 겁니다. 하나님 자꾸 눈으로 보려고 들으려고. 하나님 영이라고 안 보일 거고 안 보이겠다고 말했는데, 그죠? 뭐 특별한 경우 하나님 보여주실 수 있겠죠. 하나님 그럴 능력이 없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기로 했는데 자꾸 해달래요. 그게 신비주의입니다. 왜 내 입장에서 자꾸 체험하려고?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오직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얼굴 보는 방법, 제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 했으니까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제일 좋은 방법은 성경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러면 끝나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으니까는 다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빨리 어떻게 하면 되죠? 천국 가면 되죠. 그렇게 바로 데려가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즉시 일단 천국 데려가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치유받을 것도 없고, 예? 고생할 것도 없고, 뭐 영적 싸움 할 것도 없고. 근데 이 땅에 남겨놨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는데 그걸 살리도록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살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다른 거 붙잡고 있는 건 놓기를 원합니다. 그죠? 다른 건 이 땅의 삶에서 보너스. 그죠? 그 보너스 언제 주냐? 이러고만 있고 막 직장에 무슨 중요한 일을 맡았는데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안 돼요. 하다 보니까 따라오는 게 보너스지. 그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은 더하여 주시리라 했어요. 그게 보너스란 말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우리의 임무고. 그러면 지금 자세히 보세요. 복음 없습니다. 전 세계에. 어느 정도 없느냐? 0.1%도 없어요. 아니 기독교인 많지 않냐? 복음 제대로 몰라요.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러면 나는 잘났고 복음 모르는 저 사람들 틀렸다.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목사님께서 성지순례 가시는데 그 복음 바울이 전도했던 그 최초의 선교지 아닙니까? 90%가 모슬림이에요. 그죠? 90% 이상이면 복음 가진 사람 1%도 안 돼요. 제가 하면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 요 간단한 막 굉장히 막 영적인 진단이 있고 우리처럼 막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 이거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0.1%도 안 된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안 보입니까? 그러면 구원의 소식을 증거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이루기 위한 발판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뭐 하면 돼요?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방향 맞추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 우리에게 이루어져요. 그러면 절대 언약, 절대 여정을 붙잡고 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절대 목표를 이루십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목표, 우리를 통한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오늘 그 언약이 회복되어지는 기도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만 필요한 우리 인생, 오직 복음만 필요한 우리 가정 현장이 올바른 복음을 전파하는 구원의 망대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시 확인하고 증거할 우리 늘좋은 교회 현장 후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